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왔는데, 지난주에 개척 1주년 예배를 드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제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개척교회 1주년 된 교회야 보니까 또 마음이 새롭고,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신경 쓸 것도 참 많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비전 중성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광야에서 회복되는 네 가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이제 개척하면서 좀 광야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고생하고 없고 뭐 부족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 사람들을 내려놓고 물질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본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복되는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육신도 약해졌다가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이 상했다가도 회복이 됩니다. 믿음도 잠시 옅어졌다가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한번 다쳐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윤문 목사님도 수술하셔서 회복 중에 있죠. 회복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빠르게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고 다쳐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그 대상포진을 2번 했습니다. 대상포진 많이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나오기 전에, 막 올라오기 전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약 먹고 이렇게 가료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좀 일본 선교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별로 일본이 좋아서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감기가 걸리니까 일본 약이 저희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좀 약해요, 약이. 그래서 이제 한 열흘 동안 감기를 하면서 오사카에서 일정, 또 그때 동경까지 갔거든요. 동경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갔다 와서 한 3, 4일 있으니까 또 대상포진이 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면 회복이 되는 것, 그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뼈가 한번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다가 고라니하고 한번 이게 접촉이 있었습니다. 고라니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좀 크게 다쳤죠.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는데 고라니들이 여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년 전에 고라니하고 충돌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갈비뼈가 2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갈비뼈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집에서 가만 그냥 쉬고 약 먹으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러진 것이 다시 붙는다고 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안 붙고 계속 이 부러진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비뼈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웃는 게 안 됩니다.
웃을 수도 없고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년 전에 아팠던 기억, 그것을 똑같은 강도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아마 이상이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옅어지고 정상적으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지나갔던 일들은 좀 추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참 공감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군대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추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오래전으로 원근법 아시죠? 앞에 건 큰데 뒤로 갈수록 작지 않습니까? 우리 서복원 집사님도 그림 그리시지만 원근법 자주 그리시죠? 예,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거든요. 지나놓고 나면 그게 추억으로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컨디션이 항상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복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뚝 떨어질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다운되지만 떨어지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육체도 마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좀 어디가 아팠는데 오랫동안 아파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써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좀 상처를 받았는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그것이 그냥 툴툴 털고 그래 지나간 일이다. 털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다운되어서 있으면 병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역시 상담을 받거나 또 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연적으로 이게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뚝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신앙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복을 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광야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신앙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고 의지할 식물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고통이 아니라 광야는 은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해석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미워서 이곳에 광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회복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 걸어갈 때 이것이 은혜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갈 때 신앙에 회복이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처음부터 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으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세워주시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잘 나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복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광야에서 다윗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비참합니다. 계속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졌습니다. 어디 갔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광야를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마온 광야, 십광야,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광야 학교를 여러 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광야 가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덧 보면 또 하나님을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죠. 이것이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 광야 학교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면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학교로 다시 재입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입학시켜 주십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서 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진짜 다윗이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름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가짜 같은 이런 다윗을 진짜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광야는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통성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옥새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삼국지 보시면 그 옥새를 차지하기 위해서 쫓기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송견이 옥새를 발견하고 또 원소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옥새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옥새가 곧 황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통성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도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성을 인정받는 법궤인데 왜 돌려보냈겠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낸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끌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기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만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변질된 것이 뭔가 하면 유대교 신앙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부분도 참 많고, 이곳이 다윗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이 거닐던 곳이었구나, 이런 은혜들은 참 많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물론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선민 사상을 보고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선민 사상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유대인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는 이방인들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카페도 유대인 카페가 따로 있고 식당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백인 우월주의와 다른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의도를 오해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 중심이었다고 하면 어떤 수를 썼더라도 그 법궤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것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다윗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회복돼야 할 것은 왕노릇하는 것을 반납하고 원래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또 회복된 것이 있는데 분별력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는지 구별하는 은혜가 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된 것은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과 백성들은 감난산을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회복한 것은 바로 눈물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고 곳곳에 시편을 쓰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도 있고 시편 56편에 보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이 있기 전에, 그가 쓴 시가 51편인데 이 시가 몇 년 전에 쓴 시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하기 12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12년 전에 썼던 이 시에서는 눈물로 회개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년이 흘러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12년 동안 눈물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은혜가 마르면 눈물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눈물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이 신앙 부흥을 가져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부흥이 있는 곳에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며, 또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원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참 힘들었습니다.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갔는데 군에서 좀 도피하듯이 이렇게 군에 갔는데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군대가 정말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을 전역했는데 배를 타니까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뭐 큰 배는 120m, 작은 건 제가 탄 건 다 60m 정도 되는 배인데 배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절은 없었는데 신앙생활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한 3년 동안 가운데 배를 2년 탔는데 2년 동안은 교회를 거의 잘 못 갔습니다. 휴가 나오거나 외박 나가면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예배드린 것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육상 근무를 하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육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육상에는 또 교회가 있으니까 처음에 교회 갔는데 그 감격은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주여 하는데 그 흐르는 눈물과 감동,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죠? 네. 그때 참 많이 은혜가 되고
회복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눈물이 말랐습니다.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이 눈물이 말랐는데 아들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면서 그 가는 길에 눈물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의 회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된 것은 15장 3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사라졌을 때 많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 30절까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위기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앞쪽에는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15장 사이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하가 와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이때도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자고 하면서 길을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가던 다윗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 같이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책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 가운데 회복된 것이 있는데 그의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시편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근데 논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1절과 2절은 시선이 어떻습니까? 문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대적들에게 향한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대적들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가사가 쭉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향하던 시선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회복을 위해 광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윤목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세우신 예수비전 충성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